예수님의 제자 훈련 25번째 기도 응답의 이유 부성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최근 현대인들의 그 고뇌를 잘 담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이 긴 제목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보셨는지 혹은 또 다른 기사나 영상을 통해서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 영화 감독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저마다의 사람들마다 자기의 직업, 지위, 또 역할은 다 달라도 자기들의 그 무가치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각자의 필드에서 각자의 삶에서 모두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런 현대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각자의 삶이 각자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다 다르지만 내가 어떻게 살겠다, 이것이 중요하다 여기는 그런 가치는 다 다르지만 모두가 내 가치를 실현하고자 그 가치를 좀 뛰어넘고자 애쓰며 싸우는 삶, 그것이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는 또 우리가 현실에서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현대인의 심리를 네모토 기소라는 일본 심리학자는 인격적 가치관과 사회적 가치관의 충돌로 묘사합니다. 인격적 가치관은요, 쉽게 말해 어떤 도덕성, 인품, 혹은 신념과 윤리, 도덕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적 성숙의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인격적 가치를 높이 여기는 사람은 나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 거야. 혹은 나는 착한 사람으로 살 거야. 혹은 나는 누군가를 잘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가치관을 갖게 되고요. 또 다른 부류는 사회적 가치관을 삶의 모토로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좋은 학벌, 그리고 높은 직급, 혹은 평균 연봉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 그 외면적 성공의 가치를 두어 나는 부장이 될 거야, 혹은 나는 사장이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연봉이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위해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 네모토 기소라는 이 일본 심리학자는 그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삶의 방식도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 인격적 가치에 자기의 삶의 기준을 둔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도 자기 스스로 무가치함을 덜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 사업이 망했어. 하지만 나는 정직함을 잃지 않았어 라는 것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사업이 망해도 그 사람은요, 타격을 덜 입고 또 때로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하여 재기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사회적 가치, 예를 들어 나는 성공한 기업의 사장이 될 거야, 아니면 나는 연봉 몇십만 불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 기준을 둔 사람들은 그 가치에 도달하지 않는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다 여기기 때문에 그 삶이 훨씬 더 고달파질 수 있다라고 이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학자,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이 두 가지의 충돌 안에서 이 무가치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하는 이 현대인들의 심리를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쩌면 우리 역시도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적 가치를 쫓아가는 것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둘 때마다 우리 스스로 무가치해지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가치관이 중요하다 여기실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실 세상의 견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견해도 아니고 오롯이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수님의 견해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견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이유,
또는 우리가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 없는 이유, 그것에 그 기준점에 하나님의 부성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요. 자, 무엇이 우리를 제자의 가치로 살 수 있게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고 살 때, 어떤 개념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너는 실패자야, 실패한 목회자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는 적어도 무가치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본문 전체 배경 속에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다른 점 하나는, 마태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황금률과 연결시킨 반면, 누가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도로 마무리 짓는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에 중점을 두어 오늘 우리가 왜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 없는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것과 우리 무가치함과 싸우는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제목이었죠. 간청기도. 그 간청기도처럼 보여집니다. 기도를 세 번의 다른 표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런 표현으로 그만큼 간절하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그 다음 10절, 구하고 찾고 두드린 문이 열려 얻게 되고 또 찾게 될 것이다,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요,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기에 대한 그 근거가, 말씀의 시제가 우리에게 그 답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구한 것을 받을 것이고 찾은 것을 찾을 것이며 두드린 문이 열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행동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해, 그러면 될 거야 라고 그냥 이루어진, 혹은 그때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인 건데요. 자, 오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행동, 이 말씀의 공통된 시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무언가를 애타게 구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했죠. 자, 그 공통된 시제가 무엇이냐면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오늘 이 세 표현 다 전부를 예수님께서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가 그냥 간절히 구하면 얻을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열심을 다해라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현재 능동태 명령법, 이 시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는요, 지금, now, 어떤 시간에 대한 상태를 뜻하죠. 그 시간을 의미하고, 능동태는 여러분들 능동태, 수동태를 아시는 것처럼 적극성을 뜻합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여 하는 일이 바로 이 능동태에 담겨져 있는 적극성인데요. 다시 말해, 오늘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현재 능동태로 해석해 보게 되면, 지금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현재 능동태로 적용한 이 말씀 해석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때 지금 이때 말씀하신 그 상황인 거잖아요. 2200년 가깝게 지난 지금 우리 시대와는 200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2000년 넘게 지난 우리의 시대와는 다른 말씀, 우리랑은 무관한 말씀이 될 수 있을 법도 한데, 그런데 헬라어는 독특한 게요, 현재 능동태에 명령법이 붙어지면 이게 더 이상 시제가 아닌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완전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리는 게 이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 갖고 있는 이 상태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요, 지금을 뜻하고요, 능동태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현재 지금이라는 시제가 명령법이 붙게 되면요, 반복성을 뜻하게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시제가 이제 완전히 다른 상태, 이것을 헬라어 안에서 보게 되면요, 시제를 뜻하는 용어가 있는 반면에 그 시제가 또 다른 상황에서는 상태를 뜻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명령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 되면 그냥 그때 하셨던 말씀, 그때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경으로 접하고 들어 명령으로 듣게 된 우리 모두가 계속해야 되는 말씀으로 남겨지게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현재 지금이라는 시제가 반복, 지속, 계속되는 그런 상태로 바뀌면서 현재 능동태 명령법이 되어버린 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시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자들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때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이때 약속하셨구나 라고 듣고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하셨으니까요, 이걸 말씀으로 읽은 우리가 반복하고 지속하고 계속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 된다라는 것으로 오늘 예수님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데요, 정리하면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려주신 순간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그 말씀을 성경으로 접한 우리,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계속하여 반복하여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유인데요, 그래서 여기서의 강조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에 있지 않아요. 절박하게 매달려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를 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무언가를 계속하여 뭔가 하나님 앞에 말하라가 아니라 지속성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몇 시간이고 몇 날이고 며칠이고 금식하고 떼쓰며 기도하지 않고 매일 매순간 이 말씀이 기억나는 시간마다, 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를 만날 때,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도 기복적인 신앙관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만 기도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해결된 순간 이후에도 우리는 날마다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내가 가장 먼저 찾아가 말하고 싶은 대상이 내 친구가 아니라 내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이 현재 능동태 명령법을 통하여 너희들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쁜 일이 생길 때, 감사한 일이 생길 때, 무언가 누군가 나누고 싶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니? 그것을 물어보시는 말씀, 그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달려와 기도하라 라는 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메시지인데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앞으로 매일 매순간 가장 좋은 일, 가장 슬픈 일, 가장 힘든 일, 가장 행복한 일, 이 모든 것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앞에 우리를 무가치한 인생으로 만들지 않게 되는 힘이 돼요.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기도해야만 과연 우리는 무가치해지지 않는 게 되는 걸까요? 이 말이 참 저도 계속 반복하여 생각해 보는데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기도할 때에만 무가치한 인생이 되지 않는다? 바꿔 말해, 쉽게 말해, 기도 안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냐는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꼭 그렇진 않다고 얘기를 해요.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가 아예 돼버려서 버림받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이 기도에 관한 순서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무가치지 않게 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셔, 이런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너희들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누구인지를 늘 생각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기도를 지속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일반 세상의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자, 그 관계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 대신 전갈을 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지금도 중동에는요, 이런 물뱀과 흰 전갈, 생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면 물뱀이고요, 알처럼 보여지지만 멀리서 보면, 얼핏 보면 알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꽈리를 트고 있는, 자기의 꼬리를 감싸고 있는 흰 전갈이 중동에는 지금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물질을 하게 되면요, 생선과 함께 뱀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고요. 또 때로는 웅크린 그 흰 전갈을 볼 때 계란 먹고 싶다, 후라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 우리 왜 뭔가 비슷한 걸 보면 그때 연관된 이미지로 뭔가 먹고 싶은 게 생각날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빗대어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아버지의 특성을 오늘 이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십니다. 소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아빠 생선 주세요 라고 했는데 물뱀을 가져다 줄 것이고, 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아빠 나 계란 먹고 싶어요 하는데 흰 전갈을 가리키며 저거 먹어 라고 이야기하겠냐라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해, 아무리 세상에 무심하고 아무리 이기적이고 또 더 나아가 아주 악한 아빠라 할지라도 그런 아빠는 없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전제입니다. 왜 그래요? 아빠들은 왜 그래요?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아빠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진, 이런 말을 하는 아버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때론 관계가 너무 악화돼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정말 악화된 관계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는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때때로 너무 안타까운 소식, 일가족이 자살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내를 다 죽이고 자기는 살아남았다 라는 그 일들에 그 아내를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은 그 아버지는요, 이들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포기한 거였을 뿐이에요. 죽이고 싶은 마음에 한번 죽어봐, 어떻게 죽일까 고민한 게 아니라 더 살려주고 싶은데,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절망과 좌절이 그 아버지들로 포기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간혹 살펴보게 되는 뉴스인 건데요. 자, 그렇다면 왜 아버지들은 도대체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실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앞서 다루었던 인격적 가치와 이 사회적 가치를 뛰어넘는 이 부성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모성애와는 조금 다르지만, 좀 설명이 조금 애매하지만 분명 아버지들에게도요, 부성애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모성애는요, 우리가 뭐 굳이 구구절절하게 막 설명하지 않아도 남자분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혀를 내두를 만큼 굉장히 대단한 것이 모성애입니다. 키우는 반려동물도 자식처럼 여기는 마당에 내 뱃속에 10달을 품었고요, 이 아이를 낳느라 해산의 고통을 겪었어요. 해산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은 요즘은 뭐 수술로, 약으로 너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픔은 있잖아요. 그 아픔을 지난 사람들은 보통 죽음의 위기를 넘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의 해산을 뜻하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비해 이 부성애를 좀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해 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명을 좀 덧붙여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모성애에 비하면 부성애는 좀 설명이 애매모호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종족 보존의 법칙을 들면서 이 아버지들이 자식을 지키려고 했다, 동물들도 자기 자녀는 보호한다 라는 그 심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학자들도 아버지의 이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자녀 세대를 남기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부성애, 이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하지만요, 그럼에도 우린 사실 딱히 와닿진 않죠. 뭐 때문에 아빠들은 이렇게 자식들을 지킬까? 뭐 때문에 자기들의 그 인격적 가치,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당하고 사회적 가치, 사람들로 무시를 받으면서도 직장을 나가고 사회에 나가 내 자녀, 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아버지들의 부성애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그 부성애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면 우리 인간 아버지도 자기의 인격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대요? 아들을 내어줄 만큼, 그 아들의 목숨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덧붙인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신 말씀인데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그 사랑 보여줄까? 내가 너랑 같이 할게. 내가 내 영을, 너는 세상에서 추하다 말하고, 세상은 너에게 실패했다 말하고, 세상은 너에게 무가치하다 말하지만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줄게. 그 자체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부성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성회를 통하여서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뭘 해주신 것이냐면, 물 세례를 받던 날 예수님께 그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게 하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는 인치심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그 인치심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요 어딜 가셔도 우리를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 이 성령이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그 존재적 가치,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부성애를 보여주신 결과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관계,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증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보증된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걸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주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두에 나누었던 일본 심리학자 네모토 가스오는 요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짚어가는 그 하나가 인격적 가치보다 세상이 사회적 가치를 더 우선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요. 실제로 우리 자녀들을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누군가에게 내 자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는 참 성실해 라고 말하기보다요, 우리 아이는 이런 대학에 다녀, 이런 직장 대기업에 다녀, 우리 아이 연봉이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모도 더 기뻐하고요, 심지어 자녀도 그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맞춰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무언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다 보니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무가치함에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기 위해 날마다 싸우는 전쟁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존재적 가치로, 이런 사회에서 존재적 가치로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 이게요 뭔가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내 부모가 아닌 그 누군가에게 있는 존재 그대로, 모난 모습 그대로, 망가진 여러분들의 생활 그대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존중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없거든요. 내 부모만이 왕따여도 괜찮다고 말하고요, 내 부모만이 모자라도 나를 품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시간 지나면 부모님들이 내 곁에 계속 계시던가요? 한 분, 두 분 떠나시죠. 그리고 나면 마치 고아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인생의 복된 소식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 존재적 가치로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소식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대면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가치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인격적 가치로 대해주는 좋은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나의 인격을,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세상엔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물며 사회적 가치로만 관계가 시작되고 또 그 가치가 끝날 때는 가차없이 버려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린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들려주시는가? 우리의 존재, 그 가치, 존재적 가치 그대로 우리가 못났든, 우리가 열심히 하든, 우리가 잘하지 못하든, 우리가 때론 실패하든 그냥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요, 그분은요, 내가 모자라도 괜찮대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때로는 내 부모조차도 나를 존재적 가치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심지어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시편 27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자기를 있는 존재의 가치 그대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부성애 때문에 외롭고 슬픈 그 시간을 견뎌냈다고 말해요. 언제요? 부모가 나를 버린 그 순간. 자기는 분명 이세의 아들인데 사무엘이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할 때 그 아들의 반열에 끼지 못한 다윗. 심지어 사울이 자기를 공격해 올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갈 뿐만 아니라 부모조차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는 그 순간, 다윗은 유일하게 자기 곁에 계셨던 분이 계시다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오갈 곳 없는, 세상에서 기댈 곳 없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해야 인정받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무언가 내어놓을 만한 것이 있어야 칭찬받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한 번쯤은, 하루에 한 번쯤은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세요. 왜냐?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할 땐 실패한 모습 그대로, 잘할 땐 잘하는 모습 그대로, 성공할 땐 성공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인데요. 혹 다윗처럼 부모로부터 존재적 가치의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괜찮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대요. 혹 그런 사랑을 많이 받다가 그 부모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도 괜찮대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그분이 증명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세상은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증명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걱정 말래요. 너의 가치는 내가 증명한대요. 그러니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먼저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자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한다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 한 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늘 가장 먼저 기도하여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